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물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든지 주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할 때에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고, 우리의 생각은 교만하였고,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섬김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나만을 위해 꽉 움켜쥐며 아등바등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바른 목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목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나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같이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오늘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음성 들으며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때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비유하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살지 못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삶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섞여서 미워하고 짜증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혹은 싫은 사람으로 구분하며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에 긍휼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가장 큰 파도로 우리 앞에 몰려오는 듯합니다. 어쩌면 백신과 방역도 우리의 의과학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섭리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것을 고백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찌 될지 너무 두렵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질병과 두려운 이후의 변화의 물결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세찬 동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렵다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사오니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감사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평강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 모시고 자녀들 키우며 먹고 사는 일들, 경제적인 형편과 가정의 대소사에 분주하게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도 많지만 가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가정이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평강교회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많은 변화와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본분을 잃지 않고 은혜롭게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욱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평강의 가족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역 중에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 항상 동행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일마다 지혜 주시며 목사님의 목양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의 복을 주시며 김기란 전도사님께도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가르치실 때에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며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명절을 세고 만났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양 속담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문제점이 반복될 때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미 예전에도 있었고 그 있었던 일들을 후대에도 그 일을 할 것이다.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전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선순환이면 괜찮지만 악순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보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에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평안해지자 어디로 나아갑니까? 죄를 나갑니다. 죄를 짓게 되지요.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힘들어지고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고난을 주지요. 그럼 그들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흐르고 평안한 삶이 시작되자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갑니까? 죄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죄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고달파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역사가 비단 그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인원도 많이 줄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어가는 이 기독교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염려도 우리 안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터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악순환을 멈출 수는 없을지라도 이 악순환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늦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그 과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때를 늦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독교가 쇠락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렇게 기독교의 쇠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쇠락기를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야성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성, 성도들의 야성을 되찾는 겁니다. 어떻게 되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뻗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 뻗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앓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죄악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 이런 죄악 가운데 나갔습니까? 평안할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막상 평안이 찾아오자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밤을 새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예전처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그 야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야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성을 되찾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평안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사사기에도 보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 섬겼다라는 거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게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그 뿌리를 옮겨서 이방 신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드온 때도 보시면 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입다의 때는 선지 사사 입다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 일들이 빈번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삶이 부러워서 세상의 풍조가 부러워서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에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둔다면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쇠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들 땅을 이제 그만 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겨워 믿음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할지라도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의 뿌리를 뻗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역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야성을 깨닫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체험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성을 깨우려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야성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그 야성을 발견하고 그 야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고관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이 가진 권한은 그때 당시에 사형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잡혀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한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4장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영광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참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개종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넘기고 그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핍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유행처럼 번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순교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순교자들이 먼저 나서서 순교의 대열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사형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주님께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길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순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야성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요.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곧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고 그리스도인들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여러분 군생활 하시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술 시험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행군으로 대부분 훈련이 끝나는데 돌아오면 연병장에 이렇게 도열을 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다 씻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술이랑 뭐 막걸리랑 마시고 싶은 것, 또 고기랑 잡아서 함께 먹습니다. 먹으면 항상 고참이 와서 새로 들어온 이등병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물어봅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라고 했더니 술을 권하면서 술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군대는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사는데 왜 마시지 않느냐, 명령 불복종은 즉결 사형이다,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마시게 하는 거죠. 안 마셨습니다. 안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 고참들을 얼차례를 가합니다. 저를 얼차례를 주면 차라리 내가 고통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고참들을 줄줄이 세우고 고참들에게 얼차례를 가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죠. 여러분, 옛날 제가 군생활할 때 썼던 치약이 777이라는 치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뚜껑이 굉장히 딱딱하고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안 마시니까 뚜껑을 이렇게 하나씩 놓고 그 위에 원상 폭격이라고 머리를 박게 만듭니다, 고참들을. 그러면 그게 한 10초도 안 돼서 이 뚜껑이 밀리면서 이 두피가 벗겨지며 피가 날 정도거든요. 그런 고참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안 마시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셔야겠죠. 그래도 안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믿는 고참들을 줄줄이 앞에 세우면서 고참들에게 술을 다 따라주면서, 교회 다니는 고참들 다 따라주면서 다 마시게 합니다. 이분들이 다 마시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안 마실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셔 하니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도 마셔야 되나? 약간 마음에 갈등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군종병 고참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이렇게 분위기를 꼭 망쳐야겠냐? 너만 의로운 척 할래? 이렇게 얘기를.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그 한 모금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나도 다 마셨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곤종병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마셔도 되겠지 하고 마시겠죠. 그래도 자존심이 그때부터는 상하더라고요. 이왕 안 마시는 끝까지 안 마셔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이 하는 얘기가, 그 곤종병 고참이, 야, 너 어차피 안 마셔서 분위기 망치고 또 고참 들고 힘들게 하는 거, 그것도 죄다. 너 술 마시는 것도 죄라고 여긴다면 이것도 죄다. 두 가지 다 똑같은 죄인데 이왕이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 술을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를 현혹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마셨는데 결국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고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예수쟁이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신 그 고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묘하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제 말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저를 따라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간다라고 하면 일하기 싫어서, 작업하기 싫어서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교회 간다라고 한다니까 그때는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 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물론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제가 감당해야 되지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대해서 믿어주고 따라주고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손해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곧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역경이 없겠습니까? 왜 손해를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로 현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봤더니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15배인가요? 그렇게 이렇게 큰 수익을 봤다라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많이 가져야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관점이, 이 세상이 더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손해보고 내 것이 없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라고 말할지라도, 너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날마다 당하면서 사니?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역광과 시험과 환난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찬양하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새 내 마음에 식어져 버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풍요에 따라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을 깨우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 하나님 그 사랑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의 시국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시기 가운데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평강의 식구들 어딜 가나 칭송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어느새 우리 삶이 평안하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풍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에 겨워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연약하여 넘어지오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이웃을 위하여 손을 펴며 섬겨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이 작은 예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깨우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에 잠깐 대한성소공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너무나 귀한 곳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한 권의 성경을 무려 18개의 교회가 함께 나누어 읽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조각조각 나누어 돌려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적어오기 위해 그 먼 거리를 걷기도 하고 칸으로 타기도 합니다. 1993년 종교의 규제가 풀린 쿠바에는 10명 중 1명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에는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쿠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손에 성경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것입니다. 남수단의 소수민족인 실룩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첫 번역된 실루거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문자 교실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과 문화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현장에도 성서공회의 성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준 성경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은 전달받은 성경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ung talaga pinipray namin kasi wala kaming mga pera ni Kaitili ng mga Bible. Sabi ko, Lord, kailangan namin yung mga Bible sa church namin. Iba lang ngayon. Yung feeling ko is I'm so very happy because of this.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의 회원국으로 146개국의 성서공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전 세계 곳곳에 무상으로 성경을 제작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소수민족들을 위하여 성경 번역과 보급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성경으로 지구촌 이웃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하셨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는 동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이고요. 그리고 성서를 치밀하게 보급을 해서 전 세계에 보내는 대한성서공회 문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표순직 장로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통합이라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하고 있는 성서사업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의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평강교회 오면서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터치해 주세요. 제가요 6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때 기도회원이 21분이 기도원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이 21분이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 자녀 이름으로 한 권 아니면 2권씩 이렇게 보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보내시다가 이제 뭐 1년 보내시다가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보내시다가 다 중단을 하셨는데 지금 6년째 계속 보내시는 분이 7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7분 저 명단이 지금 나갔는데 이 자리에
기도했어요. 이 7분이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보내고 계시다. 우리 대한성소공에서는요, 이분들을 위해서 아침 교회 때마다 2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보내는 성경이 저 땅끝까지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성소공회는요, 지금부터 127년 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127년 전에 영국 성소공회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 성소공회 조선지번원 간판을 종로 내거리에 걸면서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쭉 출판해 오다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성경을 출판해서 국내에 쭉 반포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는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만 지금도 계속 성경을 무료로 공급해주고요. 이제는 성경이 없는 나라, 성경이 없는 종족들의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는요 360만 배의 성경을 전 세계에 보냈어요. 이 양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성경 기록을 가득 채우면요 10,000권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00권씩 채운 컨테이너 박스 360개를 한번 싸는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성소공회에서는 성경이 없는 나라, 성경이 없는 종족들의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마다 많은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요, 성경이 없어서 선교사는 파송이 됐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아프리카, 중남미, 아이티, 큐바, 콩고 이런 데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성경 홍보를 가지고 18쪽으로 쪼개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성소공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여기 주보에 보면 성경 보내기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그거 보시면요 성명란에 이름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그리고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저희한테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권 보내고 싶으면 한 권에다 체크를 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발전과 부흥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시는 길에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보기도자 헌신서약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중보기도자 헌신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도자 대표 권사님 나오셔서 헌신서약 해 주시겠습니다. 선서하면 같이 선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구절은 함께 헌신서약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하나, 본인은 평강교회 성도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저의 기도 헌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 개인이나 교회 기도 제목의 기도들을 하나님께만 아뢰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헌신된 기도 시간을 준수치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중보기도 책임 사역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2022년 2월 6일 중보기도 헌신자 대표 중보기도부 부장 송은주.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헌신 서약을 함께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자로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막아서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채우실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일들을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헌신하였사오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안에 보면 종이 2장, 기도 제목 카드 2장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한 장은 쓰셔서 헌금함에 내시면 되고요. 한 장은 쓰셔서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한 해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오늘 안 내도 되고요. 내일 작성해서 내일 내셔도 되고 들어오시면서 뒤에 헌금함이 빛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에 이 기도 제목 카드랑 특별 새벽 기도 감사 헌금이랑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내일은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한 주간만 5시 20분, 10분 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조금 일찍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새벽을 한 주간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말고요. 오늘 우리 교회 고 안치경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발인했습니다. 우리 안홍록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이렇게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